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9권 17부 직업 18부 노동의 첫 번째 두 챕터를 섞어서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이 때문에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굳고 비가 많이 오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깨달으신 우찌무라 간조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또 잘 보내기 위해서 리딩합니다. 귀하신 우찌무라 선생님의 사상과 그의 신념과 그의 깨달음과 또 후진들을 위해서 많은 글들을 남겨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리딩해서 녹음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단 한 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단 한 분의 신앙의 질문에 대답이 되는 그런 리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단 한 사람이라도 영향을 받고 좋은 신앙의 일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을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이 리딩을 해나가는 귀한 형제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직업부터 읽겠습니다. 상인과 종교. 6월 15일 밤 우스노미아시 시타노 은행에서 개최한 그 지역 모교회 주최의 기독교 강연회에서 행한 강연의 요지. 나는 오늘 밤 강연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에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해서 니코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스노미아는 전부터 여러 차례 강연하러 온 일이 있는 낯익은 고장이기도 해서 이 지역을 그냥 통과한다는 것은 나의 감정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은 상업가, 사업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밤 상인과 종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관계가 있는 성서의 구절을 열거하자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 우선 그 중에 가장 뚜렷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두어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이들 성구의 뜻은 명확합니다. 즉 사람은 무엇보다도 신앙을 첫째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일에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리고 그 밖의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뜻입니다. 흔히 사람을 구별할 때 상인이니 농부니 교사니 관리니 이런 식으로 합니다만 이것은 결코 사람을 근본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못 됩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결코 그 사람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증거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직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직업은 옷처럼 벗어버릴 수도 있으며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직업이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만인의 공통한 영혼입니다. 그것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건 어른이건 아이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다 공통된 것입니다. 즉 사람은 반드시 본성으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에 관한 것을 다루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란 결코 종교가만의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만인에게 있는 이상 종교도 또한 만인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직업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다수가 직업 이외의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영혼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불만입니다. 영원성을 지니고 있는 영혼은 무언가 영원한 것을 동경하여 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상인도, 정치가도, 미술가도 그 직업을 잊어버리고 하나의 사람인 천진한 자태로 돌아가서 그 본성인 영혼의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천하기 쉬운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 유구한 것을 탐구하고 이렇듯 동경하는 것입니다. 혹은 죽음과 삶의 문제를 생각하고 혹은 우주와 인생의 숨은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결코 직업에 종사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란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이와 같은 영혼의 각성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업에 실패하였을 때 종교심을 일으킵니다. 사업이 번영하고 장사가 잘 될 때에는 신이 나서 종교를 노인이나 부녀자들의 소일거리라고 비웃던 사람도 한 번 실패를 하면 종교의 힘으로 위안을 받고자 합니다. 평소에는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찾아와서 선생님, 제발 당신의 종교의 힘으로 나를 위로하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람은 괴로운 일을 당하면 신에게 매달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패의 곤경에 빠졌다고 해서 갑자기 종교심을 일으킨다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이 일어난 연후에 화살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평소부터 실패했을 경우를 미리 내다보고 종교심을 일으켜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종교 연구에 상당한 시간과 정력을 바쳐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 집에 언제 화재가 날는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 무사할 때 보험에 듭니다. 또 상인들은 자기 상품에 어떠한 재앙이 들이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역시 보험에 듭니다. 이것은 모두 다 재난을 당했을 경우를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도 실패라는 재난이 언제 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째서 거기 대비하여 평소에 인생의 보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까? 주택이나 상품만 보험에 들고 보다 더 중요한 인생이란 것에는 어째서 보험을 들지 않는 것입니까? 인생의 보험이라는 것은 곧 종교적 신앙입니다. 평소부터 그것을 키워두면 비록 실패를 당하더라도 충분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혹은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혹은 실패를 당하더라도 화를 복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불행한 마음을 위로하여 새 힘을 얻고 시르이나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연후에야 허둥지둥 종교 하고 떠들어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지만 종교는 결코
실패에 대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공했을 때야말로 더욱 더 종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공이란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의 치부나 성공은 뜬 구름처럼 쓰러지기 쉬운 것입니다. 비록 성공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더라도 물질적인 성공 때문에 마음의 실패를 당한 예가 허다합니다. 나 자신 그런 사람을 여러 사람 알고 있습니다. 즉, 어느 가정은 장사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를 초래한 것입니다. 가족들의 마음에 득의와 태만이 생겨나서 뜻하지 않은 면으로부터 가운이 기울어진 것입니다. 거대한 뚝도 조그만 개미 구멍 때문에 허물어진다는 말과 같이 사소한 방심 또는 자만심이 실패의 근원이 됩니다. 혹은 성공이 도리어 주인의 품행을 망치고 가족들 사이에 분열이 생겨 신체적으로는 모두 다 살이 쪘으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모두 다 바싹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더라도 화목한 편이 부유하면서도 으르렁거리는 것보다 낫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에 적용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공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릅니다. 그 위험을 제거하는 길은 종교의 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신앙이 없으면 성공에 지기 쉬운 것입니다. 신앙을 가져야만 비로소 성공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에는 실패에 이기고 성공했을 때에는 성공에 이기는 것, 그것이 곧 종교의 힘입니다. 상인의 성공이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을 뜻합니다만 돈을 많이 번다는 일이 결코 벌지 못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오히려 불행한 것이기도 합니다. 부자라는 자만심에 빠져서 우쭐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무릇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랑할 때에는 그 사람의 품성은 뚝 떨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불순하게 만듭니다. 부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부하고 비굴하게 굴고 거짓 태도를 취합니다. 겉으로만 부자를 존경합니다. 마음에 들만한 일만 하고 그런 말만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부자를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진심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부자는 사람들로부터 형식적인 존경은 받지만 마음으로는 배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부자처럼 고독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 앞에 많은 사람이 굴종하는 것을 보고 부자는 인간이 얼마나 치사한 것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금전 앞에 꿇어 엎드리는 인간의 추악함을 통절히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부자에겐 인간 중에서도 시시한 인간만이 눈에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전은 인간을 천하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게서 귀한 것이 보이지 않게 되면 인생에 실망할 뿐입니다. 이 세상엔 사람다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더욱더 자신의 고독을 통감하고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찌감치 흥미를 잃게 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이토록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권태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성공하였을 때에 특히 필요한 것입니다. 부를 이룩하더라도 신앙을 첫째로 생각하면 이 같은 실망에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첫째로 삼는다면 부를 이룩하더라도 자랑하지 않을 것이며 또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독에 빠지는 일도 없습니다. 사람을 올바르게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으므로 사람 때문에 인생에 실망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을 믿으면 인생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 대해서 실망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 본위로 살면 성공을 하더라도 그 성공을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찰해야 할 것은 부의 가치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알몸으로 태어난 것처럼 알몸으로 죽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아무리 많은 부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 때를 당해서 부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때는 부자도 거지도 똑같습니다. 죽고 나서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그때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이 귀한 것입니다. 부를 좋은 일을 위해서 바친 적이 있는 사람, 세상에 유익한 일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은 선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영혼의 보배로 삼아 내세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의 일시적인 보물이요, 아름다운 마음은 영구히 변함이 없는 보배입니다. 사람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강하게 깊게 심어주는 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옳게 부를 모으고 또 옳게 그것을 세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성공에 패배하지 않는 길입니다. 부의 사용법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가 부를 사용하는 수단을 보십시오. 사욕을 위해서나 하찮은 일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를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위탁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르게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아름다운 경험을 통하여 마음을 살찌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고찰해 본다면 상인에게도 또한 종교가 필요합니다. 실패했을 때에도, 성공했을 때에도, 그리고 평소에도 항상 필요합니다. 한 개인으로서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상인으로서도 역시 필요합니다. 상업가도 다른 직업인과 마찬가지로 평소부터 종교심을 기르고 종교 연구에 시간과 정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특히 상인 여러분에게 이 점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1922년 9월 성서지 연구. 어느 직업을 가지건 무엇을 하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건 내가 죽을 때를 닥쳐서 그때 나를 위로해 주는 것, 내가 고통에 부딪혔을 때 나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결국 영적인 것뿐이다 라는 말씀에 되게 또 감동을 받고 저도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 내가 죽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 그것을 향해서 육신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프랙티스 하는 것, 그 나라에 갔을 때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먼저 프랙티스 하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이 간호사인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상인은 아니지만 이 직업에도 여러 가지 그 굴곡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좌절스러울 때도 있고 또 환자들이 되게 이렇게 무시하는 좀 루드하다고 하죠. 되게 막 그 교만한 환자들이 오면 그 자부심이 막 땅에 탁 떨어질 때도 있어요. 가족들도 그렇고 가족들이 와서 정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막 불평을 했을 때 나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희로애락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관리하고 나의 영혼의 보험을 들고 나의 힘든 시간을 위로를 받고 또 그것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프랙티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리딩이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8부 노동 성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 신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에게는 한치의 토지도 없지만 우주 만물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집은 비가 새고 바람에 약하더라도 우리는 만세 반석을 보금자리로 가지고 있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맛있는 음식은 없더라도 우리는 하늘의 영을 호흡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한 부자는 없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울거나 세상에 그것을 호소하는 자는 아니다. 우리는 가난을 기뻐하며 또 가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특히 가난을 선택하신 분이다. 구태여 가난한 사람에게 동정을 나타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분에게는 가난은 그분의 생애에 필요한 것이었다. 가난은 자유의 반려이다. 속박은 부에 수반하는 것이다. 부를 얻기 위한 심령,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근심 걱정, 그것을 소비하는 데 대한 마음 고생, 그런 것은 성자가 지극히 싫어하는 것이다. 부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때문에 부유하면서 인간 세상의 속박을 벗어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 부분은 저는 솔로몬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솔로몬이 받은 그 물질의 축복이 어마어마했다고 그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럴 수가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흔했고 은을 보기를 돌처럼 보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자였었는데 그분이 결국 그 부에 취해서 인간 세상답게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서 영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그 나라를 둘로 갈라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고 또 우상을 들여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우상에 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부유하면서 인간 세상의 속박, 그 속박이 아마 그런 게 아닐까. 만족하다, 좋다, 누리자, 뭐 외교도 하고 다른 나라 여자랑 결혼해서 그 왕비 막 많이 얻어들여서 다른 나라랑 수교도 하고 외교도 하고 그 신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솔로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간 세상의 속박을 벗어나기 대단히 어려운 부에 대해서는 저는 솔로몬이 떠오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사람의 행복의 하나는 세상이 그에게 교제를 요구하지 않는 점이다. 가난하지 않고는 정신적 독립을 얻기 어렵다. 세상으로부터 쉽게 독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깊이 자연과 교류한다. 가난은 물론 빈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난이란 사람이 만든 부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이란 공중을 나는 새나 들에 핀 백합화처럼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햇볕을 쬐이고 청풍을 쏘이고 애쓰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경지이다. 자연의 즐거움은 가난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시인 워즈워드처럼 고매한 사상을 즐기고자 원한다면 그와 같이 낮은 생애에 만족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빈궁은 게으름의 결과이며 가난은 오히려 근면의 결과이다.
우리는 노동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 창고에 100년 양식을 쌓아놓고 숱한 종들을 거느리게 된다면 우리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다. 때문에 성인은 불필요한 부를 얻게 되면 일부러 그것을 흩어서 자유스러운 몸이 되도록 원하는 것이다. 마치 경기구를 타는 사람이 공중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몸무게를 줄이는 것과 같다. 금전의 즐거움은 자유노동의 즐거움에 미치자면 아득하다. 노동을 사랑하는 사람은 때로는 오히려 금전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자손을 위한다고 축제에 급급하는 사람이 이 세상엔 많다. 그러나 그것 또한 공연한 마음고생이다. 자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또 금전만이 자손에게 남길 유산은 아니다. 품성도 유산이며 독립심도 유산이다. 세상에 재산을 자손에게 남기는 사람이 100사람이 있다면 신성한 부모의 기억을 그들에게 남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성빈한 사람의 가장 큰 유산은 그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갖게 된 희망과 환희와 신앙이다. 만약 병이라도 들게 된다면 어떡하나 이렇게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병에 걸릴 위험성이 많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에게는 병에 걸릴 위험은 지극히 적다. 그는 첫째로 좀처럼 앓지 않는다. 둘째로 앓기 전에 응분한 준비를 한다. 셋째로 친구나 동지들의 동정이 있다. 세상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처럼 안전한 사람은 없다. 저축도 보험도 신선한 노동만한 보험은 아니다. 때문에 일하는 그것뿐이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할 뿐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큰 죄악을 범하는 사람이다. 가난을 한탄하는 사람은 사실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치고 사회를 향해서 가난을 호소하는 사람은 없다. 성빈의 즐거움을 알고 우리는 이른바 부호라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가난은 자유의 반려라는 점을 명심하고 우리는 기꺼이 가난이라는 신부를 맞이해야 한다. 1901년 10월 성서지 연구. 불필요한 인간. 세상에 불필요한 인간이 있다. 그것은 도련님이다. 아가씨이다. 마나님이다. 영감님이다. 그들은 점잔다는 것 이외에 아무런 가치도 취할 점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 한 사람을 점잖게 모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동을 하고 많은 아이들과 여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생의 필수품을 빼앗기는 것이다. 국가의 세력을 감퇴하고 사회의 발전을 방해하는 자 치고 이들 상류 사회의 불필요한 인간 같은 존재도 없을 것이다. 도련님과 아가씨와 마나님과 영감님은 그저 섬김을 받을 줄은 알아도 봉사할 줄은 모른다. 그들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면서 남의 노동에 의해서 생존한다. 그들은 노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취미라고 말하고 예술이라고 말하면 훌륭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일하지 않고 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건달배로서 실질적으로는 도박꾼이나 불황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그들이 없어진다고 해서 사회는 조금도 손실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존재의 이유가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필요한 인간이 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말해도 좋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누구나 그렇다. 귀족의 아가씨나 부호의 도련님이나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들이 굶어 죽는다고
국가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도 아쉬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실내 장식품처럼 사회의 사치품에 지나지 않는다. 보기에 약간 번지르르할 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 자녀된 자가 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기는 일하지 않고 여전히 게으름뱅이의 한 사람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기독교 신자가 될 리 없다. 서양 속담에 말하였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죄악을 범하는 것과 같다고. 귀족, 호족, 그 밖의 상류 사회의 인사임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죄악을 범하는 족속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나는 사회주의자도 아니며 과격한 사상을 지닌 사람도 아니다. 당연한 진리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마침내 그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고 멸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연 도태의 법칙을 통해서 게으름을 피우는 그들을 멸망시키신다. 왕통이 끊어지고 호적이 없어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일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은 쇠약해지고 정신은 피폐하여 일하는 사람에게 그 지위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불행한 것 치고 게으름뱅이 이상 가는 것은 없다. 또 무자비한 것 치고 자기 자녀를 불필요한 인간으로 기르는 것 이상 가는 것이 없다. 그러나 죄 많은 세상의 슬픔이라고나 할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천하게 여기고 일하지 않는 것을 고상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1926년 3월 성서지 연구. 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 오늘도 힘을 내서 일을 하러 가는데 불끈불끈 힘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노동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자녀들에게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아직 육신을 쓸 수 있으니 어떤 육체로 하는 노동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그것을 주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서 더욱 감사드리고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우리 또 우찌무라 선생님 같은 선각자가 있어서 후손들에게 후진들에게 이렇게 그래 잘 살고 있는 거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은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리딩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건 어떤 노동을 하건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맡은 일에 열심을 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것을 프랙티스하고 주님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때 열심히 일한 자들, 최선을 다한 자들을 우대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 가서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할 때 이 땅에서의 경험이 우리 영혼에 잘 새겨져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리딩이었습니다.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이 마음이 좀 해이해지신 분이 있다면 다시 다듬고 가다듬고 육신의 노동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직업을 찾지 못하여서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감사하며 그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일하셨으니 우리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될 바를 해 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